예, 샬롬.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샬롬 하세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청년의 예배,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또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보고를 앞으로 하겠지만 참 재미있게 잘 하고 왔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기도하는 김준호 군 기도하는 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도 기도를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참 기도 잘했어요. 목소리도 좋고, 저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 가서 내가 같이 있어 보니까 얼굴이 참 착하게 예쁘게 생기는데 마음은 아주 의지가 강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화이팅. 이번에 청년회들 우리 필리핀 봉사 갔는데, 지난번에는 예쁜 능력 있는 언니들 많이 가서 잘 했는데 이번에는 새내기 청년들이 갔었어요. 남학생은 중심이고 우리 여학생은 시온이 혼자만 따라갔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 파워, 맨스 파워를 잘 나타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영 청년의 남자들의 그 파워,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얼마나 춤도 잘 추고 예쁘게 잘하는지. 또 거기 필리핀에는 또 나부타스 거기 동네는 또 여학생이 많거든. 여학생이 많으니까 남자 보이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좋아했어요. 계속 관심 가지고 우리 준호군 기도같이 한 번으로 잊지 말고 필리핀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눈망울을 기억하고 기도해서 필리핀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이번에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청년회 교회학교도 잘하고 봉사 또 페인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팀들이 열정이 넘쳐서 우리는 투어도 안 하고 모두 봉사하겠다 해서 월화수 봉사만 했는데 이번에는 월화수하고 하루는 팍상안이라는 그 계곡에 가서 하루 쉬면서 그렇게 했는데, 월화수 열심히 땀 흘려고 하루를 쉬면서 좋은 교제가 됐어요. 아주 멋진 기회였는데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면 도전이 되고, 우리 청년애들이 필리핀 봉사 그냥 봉사 간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한 번씩 꼭 청년들 참여해 보면 도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반찬 입에 밥맛이 없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아파트가 너무 비좁다, 내 방은 왜 이렇게 적냐, 왜 나는 언니하고 같은 방 써야 되냐, 그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필리핀 봉사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죠.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을 배우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세계 역사에서 인식론, 철학의 변화를 일으킨 중세기에 오직 신중심으로 절대적 관념 없는 절대적 복종을 강조하던 중세기 철학을 바꿔놓은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죠. 17세기 데카르트는 꼬기또 이러고 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는 물음을 던지고 철학사의 변화를 일으켜 놓았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무 사고도 없이 분석도 없이 무조건 맹목적인 추종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생각, 사유하는 존재성을 강조한 데카르트로 인하여 철학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되는데, 꼬기또 이러고 좀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목회자로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뭐라고 인생을 정립하냐. 그래서 세 가지 명제를 제가 세웠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세 가지 명제가 기독교인의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을 바로 지켜나가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냥 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양하거든요. 그저 밥 먹고 잠자고 뭐 이렇게 살 수 있죠. 창세기 보면 뭐 누가 몇 살에 아기 낳고 죽었더라. 내가 누가 몇 살에서 아기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나 짐승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달라지거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새로운 삶, 그것이 믿음의 새 역사를 열게 되었죠. 아브라함의 이전의 사람들은 누구누구 태어나서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다. 누구누구 태어나서 몇 살에 죽었다. 이게 인간 역사인데 우리가 한영교 청년들 김준호 몇 살에 태어나서 99세까지 살다가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죽었다. 그럼 뭐 합니까? 뭔가 인생의 존재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새 삶을 열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열어감으로써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새로운 삶을 열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죠. 아브라함은 나는 믿는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질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여기 와 있냐? 이게 질문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뭐냐? 인생은 나그네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름이 아니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 나는 누구이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땀 흘려 사는데 그 결과가 있나? 보상이 뭐냐? 장례를 치르는데 죽음에서 무덤에 가고 다 묻힙니다. 무엇이 남냐 하는 거죠. 제가 장례를 많이 한년께 와서 한 150번 정도 장례식을 했는데 결혼식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장례를 많이 했는데 장례식 화장도 하고 땅에 묻는데요. 장례식 할 때마다 보는 건요, 금목걸이하고 장례 무덤에 묻히거나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화장터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 끼고 화장터에 가는 사람 없어요. 다 벗어놓고 금목걸이도 벗어놓고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럼 뭐가 남냐? 우리가 인생이 뭐냐? 우리가 수고한 보람은, 보상은 무엇이냐는 그게 질문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도대체 다른 사람 너는 도대체 왜이냐? 다 타자에 대한 물음. 너는 뭐 때문에 존재하냐? 나 혼자 있으면 좋겠는데. 옆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보입니까? 당신은 뭐 때문에 여기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이해, 이게 필요해요. 사회성, 세 가지 인식. 나는, 나의 존재는 무엇이냐? 왜 여기 왔냐? 두 번째는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과 결과는 뭐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은 무엇이며 사회 속에서 왜 우리가 함께 살아가냐?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해답이 뭐냐?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식과 믿음은 다른 거죠.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 거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이며 나의 삶의 열매는 보상은 무엇이며 다른 이웃 타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냐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자기를 정립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째는 우리가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여기 있냐? 나는 나그네도 아니다. 그럼 왜 여기 왔을까 하는 근거, 자기 존재.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다, 원인이 있다는 거 확실한 그 믿음. 내 존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다. 철학가 하이데크 말같이 뭐 길거리에 던져져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 아니고 나는 여기 뭔가 이유가 있다. 그런 확실한 그 존재 근거에 있는 이유가 있어야 삶의 가치가 있지. 에이 뭐 알게 뭐냐, 살다가 사는 쾌샤라 세라,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할 때는 정말 멋진 열매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인생의 수고는 끝나지 않다. 내 삶을 붙잡아주는 믿음, 나를 지켜주는 힘, 지지, 내 인생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어떤 나를 붙잡아주는 힘, 나를 지켜주는 힘. 그 힘이 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 힘이 아닌 어떤 힘, 나를 강하게 지켜주는 나를 삶을 지탱시키는 힘, 그 힘이 무엇이냐?
그런 데한 믿음이 있어야 사람이 서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신뢰하는 존재가 돼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종교적인 개념한 난 종교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과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정하면 인생은 우연히 사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냥 우리 인간은 어쩌다가 태어나서 사라지는 구름같이 그냥 길거리에 돌멩이 하나같이 굴러가는 존재밖에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무자성, 알맹이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같아요. 나는 불신자들에게, 무신론자에게 묻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그럼 당신 존재의 원인이 무엇이오? 그 무신론자들은 그 뭐 우연히 왔다고 우연히 사라지는 거다. 그 인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은 존재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원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선택하여 나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다. 존재의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택하여 세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아, 나는 우연히 살다가 굴러가다가 끝난다. 아이고 어쩌다가 뭐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사는 그 인간은 회의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젊어서부터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생명이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 원인을 아는 것이고, 내 존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고생하든지 어렵게 살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 확신하는 거고, 두 번째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인생의 절망과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부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거든. 슈퍼맨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슈퍼맨이라면 우리가 구경만 하고 예수님 이렇게 쳐다보겠지만, 예수는 슈퍼맨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고생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고난 속에 오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생명이고 내 해답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런 부활의 능력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생에 대한 보상,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하게 된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지. 확신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르겠다, 살다가 가다가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젊어서부터.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불가지론에 빠져서 알 게 뭐냐? 인생은 알 수 없어.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젊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더럽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 하는 일은 다 안 돼. 나는 더럽게 재수 없는 놈이야. 나는 인생의 실패자. 그렇게 실패주의에 빠진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잖아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그것이 요셉을 붙잡아주는 힘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용기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래의 열매를 주고 모든 걸 합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확신, 내 모든 수고를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러죠.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보다 더 큰 상급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상급이 없어요. 요즘 뭐 어떤지 몰라도 남학생 여학생 서로 사랑할 때 뭐 요즘은 뭐 우리 한영교회 청년도 안 그렇겠죠. 뭐 혼수, 뭐 당신 내가 장가 가면 당신 내가 아파트 몇 평짜리 사주겠냐.
내가 당신이 시집 가면 다이아몬드 반지 몇 개 이런 것과 따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결혼하면서 받는 다이아몬드나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 자체잖아요. 내가 남편을 얻음으로써 남편에 속한 것을 얻는 거고, 아내를 얻으면서 아내의 모든 걸 얻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상급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것이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사는 거지. 이 인생은 확신이 있어요. 컨피던스. 확신이 없이 에이 말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리고 우리 관계 속의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뢰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고 사는 거죠. 인간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존재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주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보상하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서로 믿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살고 존재가 되는 것이지, 이 믿음이 무너지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서로 남녀간에 사랑하지만 사랑의 바탕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사랑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서 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병 있다. 장애, 다리를 나쁘다,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건 극복해야 되죠. 사랑한다면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뭐 어떤 것도 극복하고 서로 덮어가고 하지만, 첫째 이 의심, 불신은 이건 극복할 수 없다고요. 서로 의심하면 그 관계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의처증, 어부증, 무조건 남편을 의심하는 아내, 무조건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 살 수 없어요. 왜? 신뢰가 안 서면 사랑이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안 서는 어처증, 이 어처증, 어부증은 믿음을 버리는 불신이거든. 불신은 모든 걸 깼는 거죠. 두 번째, 요즘 그 민하우젠병이라는 게 있어요. 민하우젠병의 신학, 그 민하우젠병이 뭐냐면, 겉으로는 천사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 민하우젠병이 어떤 거냐면, 굉장히 간호를 잘해요. 캣트. 정말 천사같이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모를 땐 다리를 붙여놓고 간호를 하는 사람, 그게 민하우젠병입니다. 그 말하면 놀부배, 놀부 제비다리 팍 붙여놓고 치료해 주었잖아요. 그죠? 놀부. 그렇죠? 민하우젠병이라는 뭐냐면 겉으로는 천사같이 너무너무 잘해요. 모든 사람들은 천사 같아요. 그러나 속을 남들 모르면 그 음식에다가요 비상을 내가 배탈 나게 만들어가지고 배가 아파 죽으면 가서 치료해주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해놓고 다리 부러지면 또 치료해주고, 이런 게 민하우젠병인데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없죠. 불신이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안 된다. 가난도 극복하고 장애도 극복하고 모든 환경도 극복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은 극복될 수 없다. 믿음은 기본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서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믿는다 그러면 난 존재한다.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존재는 바탕이 무너지는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순수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믿기만 하라. Just believe. 오직 믿어라. Just believe.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죠. Just believe. 왜 아마 질문하지 말라고. 오직 믿어라. 예수님 말씀 제자들에게 다만 믿기만 해라. 뭐가 그래 질문이 많냐?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다. 네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알겠느냐?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저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낙원에 갔다 왔지 말하지 않겠다.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은 just believe, 오직 믿어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기만 하라. 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데 좀 순수한 믿음을 가지세요. 어린아이 같이. 여러분 모두 오늘 청년이 돼가지고 다 거른이 돼가지고 이제 나는 성년이다 해서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기지만, 여러분 어릴 때 1살, 2살, 3살 때 엄마 없으면 맨날 울었죠.
김준호, 엄마 없다고 맨날 울었을 거 아니야. 엄마 어디 가냐? 엄마 없으면 우는 거 왜? 엄마가 절대적 신뢰, 부모가 절대적이니까. 그게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과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니라고요. 실험실에서 따져서 나오는 건 그건 과학이죠. 믿음은 그런 게, 하나님은 실험실에서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 아니고 과학의 대상이 아니고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고의 대상이냐,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순수한 믿음, 아브라함같이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중간에 약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이 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중간에 나이가 70되고 80대에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 바가지를 끌면서도 그 바가지로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바가지를, 근데 여보, 이거 우리가 당신이 늙고 80대고 나도 할망구 다 됐는데 이러다가 우리 자식 없이 죽겠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하갈이란 예쁜 내 종이, 하갈은 젊은 여종이 있으니까 하갈을 당신이 맞이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자. 자꾸 이제 사라가 바가지를 끌으니까 아브라함이 못 견뎌, 알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거든요. 그 이스마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호멧, 무슬림의 조상이잖아요. 무슬림. 기독교와 철저히 원수로 싸우는 무슬림의 대표,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그 왜 생겼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겨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원수관계가 됐어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오케이? 믿음으로 시작해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간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믿는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간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가자. 가지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오케이? 다시 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가자. 청년들 중에 정말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저기 전농동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했는데, 그게 이제 청년들이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부 회장도 하고 아주 뜨겁고 열심히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학들에 공부하더니 독일 가서 역사 철학을 공부한다고 독일 갔다 오더니 무신론자 되고 왔더라고. 노명환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교수인가 모르겠는데, 내가 만나지도 않아요. 전화해도 안 와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무신론자가 돼서. 왜 그러냐, 역사를 공부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야. 내가 참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까꿀로 믿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긋난 길로 가면 이스마엘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술을 한 잔 먹은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타더래. 앉아서 술 냄새를 풍기더니 좀 있다가 청년 이리 와봐. 옆에 오니까 이 사람이, 이 술 먹은 아저씨가 말하길, 이 기차 기름으로 가는 거지 그랬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죠, 이 전철은 전기로 갑니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 큰일 났네 하더니 다음 역에서 내려버렸대. 그 아저씨가 내리고 나서 문이 착 닫히면서 지하철이 쭉 가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마지막 역 기름역입니다. 내릴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이고 이거 내가 큰 실수했구나. 막찬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가 술 한잔 먹고 이 기차가, 이 지하철이 기름으로 가는 거지, 그건 기름역으로 가는 거지 묻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전기로 간다고? 아는 체 했다고요?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까부지 마세요. 고대 중세기 볼테르라는 18세기 볼테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 볼테르.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15세기 15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기독교는 1500년, 1600년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나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이 땅에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볼테르가 큰소리 쳤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 기독교가 1600년 동안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50년 만에 기독교를 문 닫게 하겠다. 이게 볼테르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고 난 후에 영국 성서공회가 그 땅을 사서 그 집에 성서공회 건물을 만들었는데 볼테르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했으면 좋겠다.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하고 죽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인간의 지식 그런 거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철학이 어떤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이미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갑시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요셉도 그 길로 갔고 다니엘도 그 길로 갔고 모세도 그 길로 갔고 다윗도 그 길로 갔고 사도 바울도 그 길로 갔어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눈은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다 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라. 그 12지파의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했어서 보고하는데 10명이 말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니 큰일 났다고. 우리는 이제 작살났다고 끝장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는데 그건 약속의 땅, 그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눈이 달라요. 10명은 가나안 땅의 인간적인 외형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청년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큰 산만 보지 마세요. 산을 넘어가는 새로운 희망을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돼요. 독일의 유명한 재상 철의 그 혈열 재상이라고 이제 아이언 미니스트라고나 철의 재상이라는 사람인데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독일의 재상이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친구하고 사냥을 갔대. 사냥을 가서 사냥하는데 이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넙지에 푹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넙지에 빠져서 비스마르크에게 좀 살려달라고 깍 살려달라고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웃으면서 옆 사냥총을 꺼내가지고 찰칵하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머리통을 초목으로 쏠라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기는 그냥 사냥총으로 쏠라 그럽니다. 비스마르크가 이보게 내가 자네를 도우려고 하다 하면 나도 빠져서 죽을 테니 둘 다 죽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고생하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총으로 한 방 쏴주겠다. 잘 가라. 나를 원망하지 말라 하고 총을 겨나가 쏠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약이 오는지 분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기를 쓰고 기어 나와서 수렁에서 기어 나왔단 말이에요. 기어 나와가지고 비스마르크 멱살 잡고 네가 친구냐? 이놈 못된 놈하고 덤비니까 비스마르크가 뭐라 그랬냐 아십니까? 이보게 내가 겨냥한 총은 자네의 머리통이네. 자네의 머리통, 자네의 생각이네 그랬다면 내 총은 자네의 머리통이 아닌 자네의 생각을 향하여 겨냥질했다. 정말 말하자면 그 수렁에 빠져서 아이고 죽었다 할 수 없다 도와달라 그 나약한 생각을 향해서 내 총을 겨냥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벽을 넘어가지 않으면 희망은 절대로 안 생깁니다. 벽을 넘어가야 희망이 생깁니다. 산을 넘어가야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가 안 보입니다. 산을 넘어야 건너 바다가 보이지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바다가 안 보이는데 벽을 넘어가야만 새로운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벽을 넘어가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의 벽을 넘어야 돼요. 안 된다는 사고를 넘어야 돼요. 절망적인 사고를 넘어야 돼요.
할 수 없다는 벽을 넘어야 돼. 벽을 안 넘어가면 희망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희망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우리 상황이 어렵다, 이런 것만 말하면 절대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어요. 믿음은 벽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에 갇히지 마세요. 거기 갇힌 노예가 되지 마세요. 벽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벽이 될 겁니다. 벽을 넘어가면 새로운 역사가 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 믿음의 사고, 믿음의 긍정적인 창조력,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돼요.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십니다. 믿음으로 비전 있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서로 손을 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붙잡고 나는 안 붙잡고 나는 하나님 향해 손을 내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손 절대로 잡고 내 혼자 가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 하나님 손 잡는 것이 믿음이고 서로 손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손 잡고 힘들 때 서로 손 잡아야 돼요. 믿음은 손을 잡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함께 손 잡고 가야 돼요. 어떤 어린아이가 바위덩이를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아버지가 꼬마야 좀 더 열심히 해봐, 좀 더 힘써.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땀 흘려 합니다. 아빠가 좀 더 힘써.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최선을 다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이놈아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마지막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아빠의 도움을 구하면 바위를 옮길 수 있는데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은 안 되지만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all things are possible. 다 된다고. 믿음은 하나님 손잡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손잡는 겁니다. 손잡고 가세요. 청년 여러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형제들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찬양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구경하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구경꾼이다. 그러면 안 되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일할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한양교 청년회는 손을 잡고 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함께 손잡고 가면 약한 자도 같이 갈 수 있고 모두가 다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믿음은 손 잡는 거예요. 손을 잡으세요. 함께 손잡고 어려운 시대를 열어가는 청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난 존재한다. 믿음을 버리는 순간 우리 존재는 결국 뿌리가 잘려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정말 온전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과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손잡고 가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청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 여기 모였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진지한 믿음